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부신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절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한 번 더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부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한치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난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주의 영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오늘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횟수를 꼽아보니까 개척을 해서 오늘 2024년도까지 목회했던 연도를 측정해보니 만으로 33년이고 횟수로 34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꼬박 출근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10개월 만에 때려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곳이 고작 해봐야 3, 4년입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법적으로 그곳에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내도 저를 데려갈 곳이 줄을 서 있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곳 옮겨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무려 34년을 목회했다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은세야 너 참 대단하다. 저 자신을 칭찬해 보았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한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18년을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는 20년만 목회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34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3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내심이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그 누구도 사람의 위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바람을 타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라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위로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힘내 하지만 그 한마디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고 참으로 한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이고 등 뒤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는데 그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우리 또한 해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벌벌 며칠 동안 숨어 있습니다. 밥 한 끼인들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가? 우리는 이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하게 숨겨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배신자였던 제자들을 평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고 계속 변함없이 당신의 제자로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시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셨던 믿음의 거장들, 위대한 선지자들 또한 자세히 보면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들어서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요한복음 21장 끝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생활과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넘어가면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할 수 있을까?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이 베어 창에 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데도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은 불과 50일 차이가 납니다. 불과 50일 뒤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참으로 위대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위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무식한 갈릴리 촌 사람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할 줄 아는 것은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붙드니까 생명의 도구가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왜요?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분이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형편없는 제자들, 이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사도가 돼? 아닙니다. 형편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보세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더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사도들을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실 때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도 국민학교는 나왔잖아요.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대단한 거죠. 대학까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중에 국민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헬라어 자체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말하던 히브리어 정도만 하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거의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나의 사정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환경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환경을 계산하고 나의 형편을 계산하고 나의 지능을 계산하고 나의 학벌을 계산하지 마세요. 그걸 한번 보면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빚더미에 앉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서서 살고 있다는 이유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수없이 펼쳐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벌써 죽어서 땅에 묻혔어야 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이게요 미술가나 음악가나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명곡은 그 사람에게 10곡을 넘지 못해요. 10곡을 넘는 사람은 천재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리듬이 갑자기 불현듯 나와서 그걸 적어요. 작곡자들 보면요, 그 작곡하는 시간 1분밖에 안 걸린대요. 3분이면 된대요. 그 감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천재에게 주어지는 곡은 고작 10곡에서 20곡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게 창작도 아니고 이게 곡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하나를 의지하고 물론 많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합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을 때도 있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근데 이걸 34년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안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주의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거기 비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걸 메모해서 이제 거기에 살을 입히고 내용을 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였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0년 동안 쌓인 경력이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시간 주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또한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손으로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도구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은혜에 끊임없이 응답하고 그 은혜에 끊임없이 헌신해드리며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나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목숨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생명을 걸고 설교하듯 여러분 또한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악한 사단 마귀요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으로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뒤에서 요만한 회초리 들고 우리 애들 그 저녁에 낮에 운동하고 수영하고 피곤하니까 애들이 다 졸잖아요. 그 요만한 회초리 갖고 콕콕 찌르면서 은혜 받으라고. 톡 치고 막 정신 차리고 은혜 받아. 그러면서 뒤에서 애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리고 애들을 이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주는 걸 감시하고 앉아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 졸지 않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은혜 받으라. 네가 깨져라. 전도사라고 하는 인간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인간이 무슨 전도사냐.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제가 아이들을 채워놓고 혼자 그 위에 옥상에 세면바닥에 엎드려 밤새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은혜 받아라. 네가 깨져라. 은혜 받을 주인공은 아이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때 잠깐의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제가 목회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엎드렸던 귀한 밤입니다. 그때가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없고 여러분과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족하고 한심한 제자들에게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도록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누가 보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은 나만 믿고 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주님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그 내가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죠.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왕이 사신에게 보내면 그 사신은 왕이 서신을 들고 가서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도 그 권위가 있는데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인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주님이 보냄받은 인생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가 대그룹의 회장이라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 단 하루도 단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삽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가 감옥에 있어도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있는 장소가 사자굴입니다. 득실거리는 굶주린 사자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삶,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크게 아멘 해봐요. 좋은 말로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공연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께 찾고 두들기고 주님께 소원을 말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맡겨야죠. 믿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람은 한 치 앞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고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선배님, 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간판 내리고 교회 접었대요. 이제 뭘 할까를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목회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3명 내리고 목회하는데 그게 왜 실패냐? 3년, 4년을 목회했는데 자기랑 자기 아내랑 애들 둘, 자기에게 성도에 자기 아내하고 애들 둘이 전부입니다. 한 할머니는 왔다 갔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고 그걸 몇 년을 하니까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후배에게 해준 말은 목회의 실패가 어디 있어? 목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들에 향하여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수천 명 모인 줄 아십니까? 수백 명 모인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터전에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은요, 불과 30명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만 다락방이에요. 정말 작은 곳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굴 속에 기껏 꽉꽉 들어차는 50명이 못 들어가는 조그만 공간입니다. 굴이나 다락 많이 들어가면 50명, 30명만 들어가도 어깨가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게 좁은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30명, 40명, 5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켜요. 바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요. 겨우 10명, 20명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믿음의 사람의 실패는 여러분 만일 뭘 부도나고 뭐가 안 돼서 망했다. 그런데 실패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만난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실패라고 하는 쓴맛을 보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겸손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겸손해라. 겸손해. 겸손해야 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목사가 겸손을 10,000번을 외치면 여러분이 겸손해질까요? 죽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밑바닥 박살나야 됩니다. 삶으로 경험할 때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혈기가 깨지고 고집이 깨지지 말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멋있게 해도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자기 눈에 실패지 주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지는 것이지. 여러분 저도요.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신대원하고 뭐 공부하면서 거기서 공부했던 몇 년의 과정은 저에게 목회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억지로 졸업장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주님과 엎드려서 울고 불고 깨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지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목사의 설교의 은사는 하나님이 이은세 목사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은사를 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건 은사예요. 배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메시지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메시지를 뽑아내는 건 머리에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2제자 중에 학식을 가지거나 능력이 있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똑똑한 제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할 수 있는 산수를 하는 아주 학식자였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산하다가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만 가슴에 새기세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실을 내가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오고 어렵고 슬플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의 주인은 나야. 네가 주인 아니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셔. 이걸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로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다 파산되고 끌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맞고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온 유대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로마로 저기 안디옥까지 다 퍼지고 있을 때, 불이 타고 핍박 속에 있을 때 천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신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아무래도 주님이 이 세상에 갔다 오신 것, 저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제자들을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지고 힘없이 끌려가 매를 맞는 그걸 보고 천사장이 주님, 아무래도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저들을 믿는다.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 저들을 내가 보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냈어.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셔요. 그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한 내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인생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